아침에도 우리 선교사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만나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침에 우리 김인혜 선교사님 귀한 찬양에 이미 은혜를 많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고 나니까 저도 한결 또 말씀 나누기가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화면 공유 활성화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공동 호스트로 있습니다. 예,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 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34분이 이 줌 기도 학교에 참여하시는데 그중에 28분이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시라서 거의 대다수가 우리 선교사님들이시고 그중에 많은 분들이 이 새벽 기도에 늘 참여하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사실은 지도한다기보다는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성에서 많이 배우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기도 학교가 진행이 되어서 지금 이제 10주차 들어서서 한 2주 정도면 이제 마치게 되는데 그래서 또 반응들이 좋고 해서 그 다음번에 한 번 더 2기 이제 기도 학교를 하려고 지금 오늘부터 이제 모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 목요일과 또 4월 17일 토요일 오전 이렇게 목요일 저녁반, 토요일 오전반 두 반으로 해서 12주 줌 말씀 기도 학교를 하려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관심이 있고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또 김인호 선교사님이나 제 카톡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에 대한 책을 2권을 쓰고 또 이렇게 기도 학교를 운영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사건을 겪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제 외가댁이 경북 청도군 소천이라서 이제 거기에 여름 방학 때 갔는데 동네 형님들하고 시내가에 몇 감으로 갔습니다. 제가 제 기억에는 아마 태어나서 처음 시냇물에 몇 감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이 가자니까 이제 따라갔는데 그래서 동네 흐르는 시냇물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물놀이를 하는데 저는 뭐 처음 물에 들어가 봤고 수영을 전혀 못 하잖아요. 그런데 물가에 가면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물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는 그 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네 형들이 저를 물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얼굴을 푹 눌러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수영을 전혀 못하는 가운데에서 물속에 들어가니까 그야말로 숨이 꽉 막히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야, 죽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형들이 꺼내줘가지고 제가 살았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물을 무서워하게 돼서 지금도 제가 바닷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수영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에 아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8살 어린 나이지만 제일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숨을 안 쉬면 죽는 거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숨을 안 쉬면 죽는 거구나. 사람은 숨을 안 쉬면 죽는다는 것이 진짜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날마다 쉬고 있는데 이 숨을 쉰다는 것은 사전적으로 말하면은 내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고 산소를 내 몸에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숨을 내쉴 때에 이산화탄소를 내쉬고 숨을 빨아들일 때에 산소를 빨아들이는데 그 산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오장 육부에 생명력을 주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은 차가 달릴 때에 휘발유가 들어가야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몸의 오장 육부는 산소가 들어가야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1분에 보통 12번에서 뭐 10번 정도, 1시간에 720번 정도, 또 하루에 17,000번 정도, 1년에
6만 3천 번 이렇게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데 평생에 6억 3천만 번 정도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호흡을 만약에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보통 사람은 1분 30초 정도는 숨을 참을 수 있지만 2분, 3분 지나가면 거의 다 죽게 됩니다. 훈련이 많이 된 수영선수나 이런 사람들은 뭐 5분, 해녀들은 뭐 4분, 5분 그렇게 숨을 참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면 다 죽습니다. 심장이 만약에 오늘 피곤하니까 조금 쉬자. 그러면 이제 그날이 바로 죽는 날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호흡은 하루 종일 24시간 1년 365일 죽는 그 순간까지 단 5분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호흡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호흡은 바로 생명 그 자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호흡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사야 42장 말씀에도 보면은 하늘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땅 위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땅 위에 사는 자들에게 영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유명한 본문이 있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을 가지고 지으시고 나서는 하나님의 생기를 그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흙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원래 기본적인 뜻은 공기입니다. 공기인데 그 공기의 흐름이 바로 바람이잖아요. 그 공기 흐름인 바람을 우리가 입으로 바람을 내쉰다. 입으로 공기를 후 내쉬는 그게 바로 네샤마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숨이다. 호흡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본문에서의 네샤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을 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니까 우리 인간에게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호흡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하게 자주 쓰이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죠. 헬라어로는 pneum인데 하나님의 영, 성령 할 때 그게 바로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에 그 영이 바로 루아흐인데 그 루아흐의 뜻도 사실은 네샤마와 같아요. 공기, 바람, 호흡, 그리고 결국 호흡이 바로 생명이고 이 루아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 하나님의 숨결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 하나님의 성령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서 인간과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편 33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고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했는데 입 기운이라는 것은 입에서 후 하고 나오는 공기 바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후 하고 입의 기운으로 천지 만물을 다 만들었다는 거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히브리 시는 평행법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평행법이라는 것은 방금 읽은 본문에 보는 것처럼 첫 번째 문장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었다. 두 번째 문장 만상이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이 두 말이 뜻은 같아요. 그러나 말 표현만 다르죠. 하늘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말이나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바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숨,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 이꼬르 하나님의 입의 호흡. 그래서 하나님의 입의 호흡이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입기운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에게 생명력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신 유명한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후하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내쉴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호흡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천지 만물이 그렇게 지어졌고 그리고 우리 인간도 바로 그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후 생기가 불어넣어짐으로써 우리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태초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말씀의 생명을 받아야 살 수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 육체는 밥을 먹고 살지만은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 예수님의 말씀, 그게 바로 영이다. 루아흐. 그게 바로 영이고 그게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사람 속에 말씀의 생명이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뚫고 들어가서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살아있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결국은 뭘 가리키느냐? 예수님 자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진짜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태초에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을 살게 하는 진짜 생명이 있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14장 6절에서는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결국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지금도 부여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정의할 때에 기도는 바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속에 빨아들이는 것이 바로 기도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존 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기도는 거듭난 영혼의 호흡이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우는 것처럼 영혼은 거듭나면 바로 기도한다. 그렇게 말했죠. 또 존 라일 목사님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는 최초의 표지가 숨을 쉬는 것처럼 사람이 중생했을 때에 최초로 취하는 행동은 기도하는 것이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면 그 아기를 받는 사람이 엉덩이를 탁 한번 치면 애가 으앙하고 울면서 그때 이 숨이 터지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숨을 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애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숨부터 쉬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제일 먼저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기도가 바로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라고 해도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24시간 멈추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고, 왜 우리가 24시간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가 바로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은 단 5분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죽는 날까지 기도하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아있게 만드는 숨쉬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숨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도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호흡하시는 것이고, 이 호흡을 통해서, 즉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내적인 생명으로 친교를 나눈다. 즉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오스왈드 챔버스도 말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을 살리는 산소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분의 생명을 들이마시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양분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같은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뱉습니다. 그리고 산소를 빨아당기는데 그 산소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그런 것들을 내가 빨아당겨서 우리 영혼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산소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튜 헬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성도가 존재할 수 있다면 숨 쉬지 않고 사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숨 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듯이 기도하지 않고 사는 성도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하면 이미 죽은 것과 진배가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의 정태기 박사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정태기 박사님은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상담학자로서는 가장 원로에 속하는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 정태기 박사님 강의를 듣는 가운데 그분이 자신의 그 라이프 스토리를 쭉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 정 박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임지를 못 구해서 부교육자로 나갈 기회를 한참 못 구해가지고 할 수 없이 공장에 들어가서 노동자로 2년 정도 일을 했대요. 근데 그 2년 일하는 가운데 그 우울증이 찾아와가지고 그 심해져가지고는 나중에는 이제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그런 단계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릴 때에 그 가정이 깨어진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많은 그 마음의 상처를 경험해서 아마 이제 그런 정서적인 병이 이제 온 것 같은데, 그렇게 자살 충동까지 올 정도로 너무너무 힘겨워하고 이제 일도 못하고 그럴 가운데 처하니까 사랑하는 친구가 이 정 목사님 처지를 딱하게 해서 자기도 어려운데 돈을 주면서 한 달 정도 소록도 가서 좀 쉬다가 와라. 그렇게 돈을 줬대요. 그러니까 친구의 마음이 고마워서 이제 버스를 타고 진짜 멀죠. 경남 전남 고흥에 있는 이제 소록도까지 찾아갔답니다. 이제 소록도에 버스를 내려서 이제 교회당 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그때가 이제 12시 정도인데, 소록도는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마침 이제 정오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서 교회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한 1,000명 정도 되는 엄청난 나 환자들이 통성 기도를 하고 있는 시간인데, 이제 예배 마칠 때쯤 됐는지 막 열심히 통성 기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비집고 앉았어요. 근데 앉아서 본인은 뭐 지금 기도가 전혀 안 나오는 가운데 뭐 그렇게 이제 앉아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자기 뒤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이 은혜를 어찌 갚는디요. 충청도 사투리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디 지가 이 은혜를 어찌 갚는디요 하면서 한참 울고 또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또 한참 울고 또 같은 말을 반복.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려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이렇게 울고불고 할까 하고 뒤를 싹 돌아보니까 나 환자인데, 그야말로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다 얼고 있고 손톱 발톱이 다 빠져 있고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정말 볼 수 없는 정도의 그 정도에 되신 분인데
그런 분이 막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고백하는 걸 보고는 자기 마음에 큰 자극을 받은 거예요. 너무 도전을 받고 그때서야 그동안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와서 막 통곡을 하면서 막 뒹굴면서 울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막 울은 거죠. 한참을 울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 다 가고 없어요. 없고 그 사람하고 자기하고 둘이만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 정태기 목사님이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계속 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집에 가지를 못하고 옷자락을 붙잡혔으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읽게 됐는데 물론 하나님 은혜겠지만은 그래가지고 이 정 박사님에게 이 사람이 툭툭 치면서 일어나시오. 예배 끝나시오. 하고 나니까 이제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 박사님이 이 사람을 따라 나가면서 물었답니다. 보세요. 당신이 도대체 뭐가 감사해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뭐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내가 충청도의 고향인데 내가 문무병이 들으니까 내 가족도 나를 버리고 내 친척도 나를 버리고 동네 사람도 나를 버리고 다 나를 버렸어. 근데 이 소록도까지 따라와서 나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신 분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말을 듣고 이 정 목사님 혼자 생각이 부인이 따라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부인이 따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환자가 하는 말이 아니야. 예수님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정 목사님이 그때 마음에 또 한 번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아니 이런 몰골로 여기에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외롭게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것인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 집에 일주일 동안 잘 테니까 좀 저에게 이 영적인 비밀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따라가 가지고 보니까 뭐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아니고 이제 48밖에 안 되는 박권철이라는 분인데 이 박권철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 박권철님이 이 정박사 붙잡고 울면 자기도 따라 울고 기도해주면 자기도 따라 기도 이런 식으로 붙잡고 계속 울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기도하면서 울다가 그렇게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지금 문을 열고 들었으니까 그 부인 사모님이 여보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원해? 결혼 6년 만에 처음 이렇게 밝은 얼굴을 봐.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정 목사님 하는 말이 내가 소록도 가서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일화를 들으면서 또 지금도 이런 일화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지금도 이 정 박사님 같이 살아가는 신자도 많고 그 소록도에 박권찰처럼 살아가는 신자도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를 이제 올해 32년째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수많은 신자가 있지만은 그중에 어떤 신자는 기도가 안 나오는 신자가 있어요. 모든 환경 조건이 부족함이 없고 주일마다 교회도 잘 나오지만 그 영혼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그 평안이 안 나오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환경은 열악하고 정말 삶이 힘들고 모든 조건이 괴로운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늘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리고 기도가 터져나오는 그런 성도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 종류의 신자를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종종 목회자로서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살아있는 신앙인가 죽어있는 신앙인가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것과 비슷한 신앙인가 이렇게 여러 종류의 신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날마다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전도까지 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자가 있는 반면에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도 늘 시험 들고 늘 넘어지고 세상에서 비춰서 살지도 못하고 복음도 한마디 전하지 못하는 죽어있는 신자처럼 사는 사람도 많이 있고 오히려 그런 죽어있는 신자가 더 많은데 죽어있는 신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죽은 것은 아니고 살아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예수가 생명이고 말씀이 생명이라면 성령이 생명이라면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은 분명히 아닌데 살아있는데도 왜 죽은 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가는가. 마치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보면은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데
이분들이 숨을 안 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숨을 쉬고 있죠, 지금. 그러나 자기 스스로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숨이 들어오고 있지 내 스스로는 숨을 쉬지를 못하고 있는데 살아있기는 살아있지만은 사실은 진짜 살아있다는 정의를 하기에 많이 부족해 보이는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명의 호흡인 기도를 스스로 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영혼의 숨을 안 쉬고 있는 사람과 같다. 누군가의 기도로, 목사님의 기도로, 또는 어머니의 기도로, 또는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듣는 말씀으로 산소호흡기처럼 근근히 겨우겨우 숨을 쉴 정도로 유지만 하는 것뿐이지 내 스스로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성도라면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처럼 조마조마한 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어떤 다른 좋은 일도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신자, 겨우 생명만 부지하는 신자, 바로 기도하지 않는 신자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성도로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의 능력이 약동하는 신자가 되려고 하면 내가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살아서 약동하는 능력 있고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호흡인 기도를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24시간 기도로 영혼의 숨을 쉬어야 진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낸 책의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오늘도 기도로 숨을 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기도로 숨을 쉬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생명의 호흡인 기도로 주님 안에서 숨을 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